자,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5쪽쯤에 있습니다. 435쪽쯤에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19절부터 23절까지 갑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자 2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해서 자기의 무기 든 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참 누가 보더라도 아주 매력 있는 아주 괜찮은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한번 보면 혹은 조금 시간에 같이 지내다 보면 야, 참 괜찮다.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좋은 사람. 그런데 사울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좋을 땐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너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중에 이거 다윗이 딱 주목을 받는 거를 볼 때 사울의 마음이 딱 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좀 이렇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갑자기 이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좀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혹은 또 어떤 사람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가 평생 갈 사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나 글쎄요.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 중심에 딱 모시고 다른 관계들은 다 한 단계씩 내려서 위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위에다 두고 모든 인간 관계들을 한 수준씩 낮춰가지고 다 그 아래 위치하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 순간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울고 웃는 거에 막 감정이 메어버리면요. 갈피를 못 잡고 휘둘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절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자리에 더 높이 올라오는 거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많은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감정적으로 딱 차지하는 그 순간부터 많은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딱 좌정해 계시는 거죠. 변함없이.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뜻에 다 복종시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그럴 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더욱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친 자. 여기 소고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여기는 블레셋의 도시인 가데에서부터는 동쪽으로 13km, 유다의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서쪽으로 24km 떨어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세가라고 하는 것은 또 소고에서부터 북서쪽으로 4-5km 떨어진 곳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가 되는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그곳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으로 넘어오는 관문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2절에서 7절로 쭉 갑니다. 사울과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 갑반을 찼고 어깨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지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자,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4절에 보게 되면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돼 있어요. 이거 다른 번역에서는 장수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어떤 번역은 챔피언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게 뭐든지 간에 이 골리앗이 그 부대의 사기를 이끄는 아주 상징적 존재였다는 것만은 사실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4절에 보게 되면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했는데 어떤 학자의 환산을 보니까 285cm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인데 이거 환산을 하면 57kg. 그러니까 이게 뭐 거대한 몸집에 무장도 중무장을 하고 거기다가 창자루는 배틀째 갖다 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창날만 600세겔인데 이게 7kg예요. 7kg. 그러니까 7kg짜리 아령 같은 거, 그냥 덤벨 같은 거를 이 창날로 만들어가지고 이만한 걸 만들어가지고 붙이고 다녔으니까 이거는 진짜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죠. 거의 뭐 괴물인 거죠. 사울도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했는데 사울로서도 이거는 엄두가 안 나는 상대가 앞에 나타난 겁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기가 질리게 만드는 상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투력을 가늠해 볼 때 이건 상대가 될 수가 없다. 그냥 인정을 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도적인 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로 그때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로서는 이길 가능성이 제로니까요. 0%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그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0%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도 뭐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뭐 모르는 사람 없죠. 너무 유명한 싸움이 됐죠. 그런데 유명한 이유가 뭐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으면 아무 유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0% 집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다윗의 머리에서 놀라운 전략이 나오고 또 놀라운 어떤 실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게임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그때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망망대해에서 해적선을 만났다고 칩시다.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 뒤에서 항공모함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그런 나의 이제 구원군이 뒤에 딱 나타나면 이건 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지레 낙심하고 지레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냥 매달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오히려 절벽에 매달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기억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도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1절로 갑니다. 그가 서서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자, 골리앗이 아주 자신만만한 제안을 하죠. 한 명을 택해서 내게 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기면은 우리가 니네 종 되는 거고 내가 이기면 니네가 우리 종 되는 거야. 말을 했어요. 자, 저는 이 대목에서 특별히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눈길이 갔습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 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싸움인 거죠. 상대를 나의 노예로 만들겠다. 이런 게 오늘날은 없겠나 말이죠. 그 사람의 뭐 물건이나 돈 빼는 거는 기본이고 그 사람을 내 노예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부리는 그것이 이 사람에게 있는 아주 악한 욕망 중 하나인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타고 그 사람을 노예처럼 만들어서 부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아주 마귀 같은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이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짓밟고 위에 서서 막 매를 때리고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막 설설설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권력의 힘을 그냥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이 요게 마귀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생각에 대해서는 아주 질색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세상에 보면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그 성공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 위에 막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 정말 노예처럼 그렇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즐기는 거죠. 그걸 즐기는 거. 내가 말하는데 안 해?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게 만드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교만을 허용하면 이쯤은 내가 즐겨도 된다. 이 정도 내가 말하고 이 정도 행동하는 거 안 돼?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치 가파른 산비탈에서 조금 한 발자국으로 이렇게 내딛었는데 발밑에 흙이 무너지면서 오 하고 쏟아져 내려가듯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조금 방심했을 뿐이에요. 조금 뭐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이 정도도 못해? 라고 하는 그때 그거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부터 제어가 안 됩니다. 그냥 막 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의 교만이라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옴쭉달싹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마음속에서 살짝 고피를 풀어주면 이게 살살 밖으로 삐져나가다가 나중에 갑자기 풀려나서 미친 것처럼 날뜁니다. 마음에서 이 교만이. 그래서 그렇게 미친 것처럼 날뛰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대를 종으로 생각하고 노예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위세를 부리는 일을 즐기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마귀 같은 상태가 되죠. 이게 자기를 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이런 태도인데 그런 마귀 같은 마음,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진다. 교만으로 시작된다니까요. 교만에서 시작해서 교만으로 끝나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가진다.
100% 매맞는 겁니다. 그나마 매맞으면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셔서 매 때리시는 겁니다.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아예 손 안 대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냥 혼나는 게 없어요.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막 악하게 살고 막 그런데도 너무 잘 돼.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면 그 사람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 버릇이. 그러니까 그 육신이 죽는 그 순간 진짜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겸손해 보세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다른 분들 잘 섬기려고 하고 오히려 사랑해 주려고 늘 노력하는 사람이 한번 돼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곳곳에 증거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둘째, 때가 되면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결실의 계절이 옵니다. 즉시 뭔가를 거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그때야말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참 울면서 씨를 뿌리는 때가 있지만 어느 날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오더라는 거죠. 어느 날 거두게 하시는 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고생해도 이제 그게 헛수고가 아닌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렸다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마음으로 씨를 뿌렸다면 언젠가 반드시 이제 결실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착한 일 하면서 언제나 겸손으로 살면서 자 골리앗과 같은 마음과 그 정반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과 같은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